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88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향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밧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이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주도에 삼다수라는 생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빗물이 땅속 현무암층을 거치면서 지하 420m에 정수되어 있습니다. 삼다수는 이 물을 끌어올려서 생수로 가공한 화산 안반수입니다. 제주도는 화산토여서 빗물이 땅에 이내 스며듭니다. 시내는 비 올 때만 잠시 흐르다가 이내 마릅니다. 땅에 스며든 물은 주로 바닷가에 용천되어서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해안에는 둥글게 쌓은 돌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닷물과 맞닿은 돌담인데도 신기하게 그 물이 짜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이죠. 상수시설이 되기 이전에는 주민들이 거기서 물을 떠다가 먹었습니다. 제주 각지 해수욕장에 가면 그 용천수로 씻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한여름에도 샤워하고 나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게 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스며든 물이 산 아래 샘으로 터져 나오죠. 자연이 생긴 샘도 있지만 사람이 그 물줄기를 찾아서 샘을 파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샘이 터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갔던 물이 떨어졌어요. 우는 아기를 덤불 아래에 두고 멀리 떨어져서 같이 울었습니다. 차마 아기가 죽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여러 군데 샘물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묵축업을 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팔 때마다 물이 나왔죠. 모세도 광야에서 기도로 여러 차례 오아시스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기도로 샘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찾은 샘물의 이름이 에낙고레입니다.
삼손이 갈증이 극에 달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은 샘물입니다. 엔 하면은 샘이란 뜻이고 학고래는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그런 말이 있죠. 화가 나가지고 소리친다는 뜻인데 히브리 말과 우리 말에 또 뜻도 발음도 비슷한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시달렸습니다. 삼손은 계력을 일진인 사사였어요. 하지만 삼손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가 울부짖자 시끄럽다면서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했죠. 삼손의 행동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거의 장난치듯이 자기 힘을 과시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늘 우롱당했지만 그 힘 때문에 어찌하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어요. 삼손의 부모나 그 처가에서도 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우겨서 결혼잔치를 강행했습니다. 처가에서 잔치를 베풀다가 삼손이 갑자기 수수께끼를 냈어요. 내기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만 하는 문제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삼손을 깨워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어요.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졸라서 겨우 답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삼손은 해답을 맞춘 이 30명에게 내기로 건 옷을 물어줘야 했죠. 삼손은 화가 치밀어서 옆 동네 아스글론으로 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베껴왔습니다.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던져주고는 본가로 돌아갔어요. 삼손의 장인은 그 사이에 삼손이 완전히 이제 화가 나가지고 본가로 간 거를 보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뒤늦게 삼손이 화를 삭히고 미안한 마음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이 처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장인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삼손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시집 보냈다 한 거예요. 대신에 딸이 또 있는데 더 예쁘니까 이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를 분풀이했습니다. 마침 밀밭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예요.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군집 생활을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다니는 야생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때는 여우가 굉장히 많았었는가 봐요.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회를 달았습니다. 회는 막대기에 헝겊을 메고 기름을 듬뿍 묻혀서 불이 잘 타도록 만든 막대기죠. 여우 2마리 꼬리에다가 한 회씩 묶어가지고 달았어요. 그러니까 한 150개의 회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 하나씩 달고 그 작업을 했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그러고 보면 삼손이 꼼꼼하기도 하고 아주 한 가지 일을 맡으면 끝까지 묵묵하게 또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일하다 보면 화가 누그러졌을 텐데도 삼손은 끝내 이 여우 꼬리에 단 회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여우들을 몰아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았습니다. 여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뛰어다니다가 불을 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포도와 올리브 나무를 몽땅 태웠습니다. 아스글론에 벌거벗은 시체 39가 버려졌을 때 그때는 범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워낙 순식간에 삼손 혼자서 해치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일은 달랐어요. 삼손이 아내를 빼앗기고 홧김에 저지른 것을 단박에 알아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몰려가서 따졌습니다. 삼손은 이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다 죽였어요. 워낙 힘이 세니까 툭툭 걷어차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면서 죽어나갔어요. 급소도 아니고 정강이와 넓적다리인데도 치명상을 입고 이들이 다 죽었어요.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당시 블레셋은 세력이 막강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면서 블레셋의 비율을 맞추고 있었던 실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기 11절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지파가 삼손을 찾아와가지고 삼손을 말리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블레셋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이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해가고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유다 지파가 놀랐겠어요. 삼손은 에담 바위 틈에 대비했어요. 큰 바위가 쪼개진 그 틈이었기 때문에 삼손 혼자서 이 블레셋 군대를 맞설 수 있었던 거죠. 넓은 벌판에서 혼자서 군대를 상대로 싸우다가는 그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좁은 협곡 지형물을 이용해 가지고 싸울 요량으로 삼손이 에담 바위 틈에 딱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은 이 삼손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담 바위보다 더 앞에 있는 이 레히에다가 진을 치고 유다 지파를 위협했어요.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블레셋 지역 이 민족이 사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고 분깃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그 사명에 쓰지 않고 그저 자기 결혼을 망친 분풀이로 풀어 썼어요. 유다 지파로서는 블레셋 침공이 너무나 봉변이었죠. 잘 조공을 바치면서 그 블레셋을 달래고 있는데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급히 군사를 모아봤지만 한 3천 명 정도는 모았어요. 그러나 이 3천 명 가지고 저쪽에 정예부대 블레셋과는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도 섣불리 유다와 전쟁을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요구는 삼손을 그냥 결박해서 넘겨주는 것뿐이에요. 유다 지파도 이 삼손이 성가셨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평화를 위해서 이 삼손을 희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갔어요. 삼손을 설득했어요. 삼손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를 결박하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겠다고 맹세해라. 유다 지파는 새 밧줄로 삼손을 단단히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두 줄로 묶었다니까 겹겹이 싼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묶여서 오는 걸 보고 소리 지르면서 마주 나갔습니다. 이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면 안 돼요. 삼손 같은 사람 잡으려면 살검살검 다가가서 습격하듯이 잡아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확 물려나가니까 삼손이 그걸 보고 확 분이 솟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확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묶었던 이 줄이 불탄 삼같이 후두둑 떨어져 나갔다. 삼손은 마치 길에 떨어져 있는 나귀의 새 턱뼈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나귀의 턱뼈를 휘둘러서 블레셋 진의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무장한 군인 1,000명을 죽인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것도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니에요. 그냥 겨우 나귀의 턱뼈였어요. 물론 턱뼈가 이게 새 뼈였고 좀 단단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휘두르기에 적당하게끔 이 턱뼈가 이 입쪽이 좀 뾰족해 길쭉해요. 그러니까 한 손에 딱 잡기에도 적당하고 몽둥이처럼 휘두르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어금니가 있는 쪽으로 휘둘러 가지고 이제 했겠죠. 그런데도 사실은 이쪽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잖아요. 갑옷도 투구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읽다가 영화 정무문이 생각이 났어요. 이소룡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 이소룡이 우통을 벗고 아베오 그러면서 막 일대백으로 막 싸워가지고 다 때려 눕히잖아요. 화려한 발차기와 쌍절곤을 돌리는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려면 그 정도의 화려한 무술 실력이 있어야 돼요. 피하기도 하고 돌려차기도 할 줄 알고 날쌔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사방에 둘러선 적들을 다 때려 눕히는 그런 화려한 무술 실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또 지치지 않는 체력도 필요해요. 권투 선수도 한 3분간 싸우고 나면은 지쳐요. 그래서 또 쉬는 시간을 두고 그 다음 회에 또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몇 시간 동안 싸워야 되는 건데 그건 어마어마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도 사람이었는지라
점점 지쳤습니다. 결국 삼손은 나귀 턱뼈를 내던지면서 탈진했어요. 그래도 블레셋은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누가 물 한 모금이라도 주면은 좀 기운을 차릴 것 같은데 뒤에 유다 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싸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삼손이 빨리 이게 지쳐갖고 거꾸러져가지고 이제 이 싸움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동족인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삼손은 정말 이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라벗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목이 마른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람이 막바지에 다다르면 정말 버틸 힘조차 없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명에 맡기면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켈사라 세라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스페인어로 될 대로 되라 그런 뜻의 노래인데 학생들한테 사실은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소망을 주고 꿈을 키워주는 노래를 가르쳐 줘야지 인생을 달관한 듯이 운명의 자신을 다 맡기고 될 대로 되라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줬으니 좀 한심하죠. 이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켈사라사라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다른 길에 언제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매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이것으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기도 해요.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거기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샘물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을 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도 삼손이 사사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인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정말 이 말썽꾸러기였어요. 힘을 아무데나 막 쓰는,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선머슴 같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위기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힘을 블레셋을 무찌르는 데 쓰는 걸 보고 삼손을 사사로, 자기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입니다. 삼손이 위기에 부르짖어 얻은 그 샘물 에낙고레, 우리 인생에서도 바로 그런 에낙고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위기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에낙고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어떤 갈증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잊고 또 나아갑시다.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